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 마음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을 많이 주셔서 행복하게 사역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많이 지쳤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좀 많이 지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정말 제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새롭게 대하고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계속하고 집회 가운데 참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애틋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곧 오실 텐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 신랑이 금방 올까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런 음란한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올 이유가 없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신랑을 제가 준비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성령 세례 받는 시간과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사모했는데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제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능력을 구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위축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보다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잘하고 무언가를 잘하기보다 이제 정말 주님 잘 믿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정말 뜨겁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면서 주님의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저를 주님이 그렇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남편이 먼저 주님의 천국을 데려가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주님 품에 있는 그 남편의 환한 얼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살라고. 준비된 자는 주님이 먼저 데려가시지만 준비가 안 된 자는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거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이 제게 너무나도 두렵고 크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기꺼이 즐겁게 이 땅 가운데 준비하다 주님 오라는 그날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그 뒤로는 엄마 손에서도 못 크고 아빠 손에서도 못 컸어요, 동생이랑. 그래서 그런 아픔이 되게 많았는데 처음엔 제 아픔을 몰랐고 나중에는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빠랑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되게 마음이 많이 가서 그런데 저와 같은 가정에 고통이 없더라도 엄마하고 이제 많이 다투게 되고 아빠하고도 다투게 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버림받음을 느낄 텐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나이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알게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아빠를 안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빠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 깨어있는 복음을 듣고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같이 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파워 인카운터를
이제 저는 원래 못 오는 거였는데 진짜 은혜와 많은 분들의 자비로 이곳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마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고 미움이 조금씩 죽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용서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그런 거를 체험을 했고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작년 11월에 처음 교회에 갔고요. 하나님은 조금씩 알게 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머리로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렇게 머리로만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부터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사악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서 이 생각이 안 떠난다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날까를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이분이 나의 어린 양이시고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심판자이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제일 큰 열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조금씩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또 제 안에 싸움도 있고 예수님을 다시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다시 오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들이 함께 아버지의 군대를 향해, 아버지의 적들을 향해 군대를 일어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돌아가서,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20명, 3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청년부 아이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저는 원래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너무나 갑작스럽게 책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을 저는 강권적으로 읽게 됐거든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제가 그 책을 읽고 깨달았었는데 혼자 힘으로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려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게 진리인가? 속고 있는 건가 사단한테? 이게 내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그 생각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정말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복음이 그 끝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바라는 건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지식, 나의 마음, 나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내가 살아나서 나를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청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정말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여기 와서 간증을 2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 못했던 게 있는데 진짜 나오기 싫었는데 이런데 나오기 너무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오기 싫었는데 앉아 있으니까 네가 나가서 이걸 얘기를 해야지, 네가 여기서 자유케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파워엔카운터 처음에 온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게 많아요. 그냥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워인카 갔다 오면 2-3달만 지나면 다시 세상적인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안 좋은 짓 하고 다니고
이번에 파워 인카운터 와서 하나님 그 원인을 말해달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속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냐고,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열등감이란 게 있는데, 언니가 아까 나왔잖아요. 언니가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쁘게 생기고 되게 말랐잖아요. 근데 되게 마르고 이쁜데 어릴 땐 더 이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그런 걸로 상처받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엄마랑 그냥 가족들이 장난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그냥 언니가 언니랑 다르게 생겼다라고 말만 해도 언니는 되게 예쁜데 너는 별로네 이렇게 들리고, 그냥 그런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해서 세상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가면을 쓰고 두세 달이 지나도 은혜 받은 거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저는 그냥 화장하고 맨날 이러면서 저를 가렸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열등감을 치유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들이 보는 관점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너가 왜 그렇게 계속 열등감에 빠져서 왜 이렇게 내가 주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왜 자꾸 세상에 속하여 사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면서 그래도 계속 하나님 원망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 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할 때 이제 더 이상 열등감이 나를 묶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열등감 같은 건 없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들과 이때까지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알리고 다니고, 상처 많은 아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전하며 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쁘죠? 네, 우리 부모님들 잠깐만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명씩 있고 우리 티네이저들 좀 시간 좀 걸리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티네이저들이 당하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사단이 계속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금 우리 야, 너 살 좀 더 쪄야 돼. 말랐다니 이게 뭐예요? 쪘다는 거 그러냐? 너무너무 이쁜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금 좀 몇몇 분들은요, 우리 조장님들랑 우리 티네이저들 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우리 다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도 너무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예뻐요. 파워 인카운터 정말 1세대 1세대 처음으로 우리가 할 때 왔는데, 뭐가 뭔지도 뭐 파워 인카운터가 뭔지도 모르고 물놀이 간다고 물기구 들고 갔다가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뭐야 이거 엄마가 물놀이 간다 그랬는데 여기 가면, 근데 나중에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이 두 아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몸부림치고 가끔씩 가다가 저한테 카톡이 와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무너지는 자신들을 바라면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다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얘들은 한국에 있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이 세대를 위한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삶을 가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그런 일들 감사하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자유케 해주시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배로운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지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역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가슴을 뛰게 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고 여기 처음 와보는 건데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첫날에는 하나님이 별로 만나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따라가기는 하는데 감동이 없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듣고 계속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뭐가 저 싸고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주님 이걸 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들이 나를 묶고 있었고 내 조상 때부터 나를 묶고 있었다는 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풀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고 계속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매달리라고 하셔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에 가슴이 계속 답답했는데 주님 앞에서 다 풀리고 또 이제 그 풀림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너무 큰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그 못에 박히셨구나. 그리고 내가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못에 박았나 느끼게 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보고 사랑한다고 지금 아름답다고 해주셨어.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고 계속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데 주님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주님 계속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불로 주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계속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상황 때문에 상황이 편해지니까 주님을 또 놓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 들고 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저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파워 인카운터에 오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갔을 때는 주님이 꼭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다시는 그렇게 시험에 들고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저를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쉬어서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요 이번 시간에 간증드릴 거는 제가 좀 제 자신도 부끄럽고 좀 창피하기도 한 건데, 제가 어릴 적 때 엄마한테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맞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게 되면서 11조? 10계명?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용서할 수가 없어서 엄마를 진짜 어쨌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용서 시간 때 하나님께서 엄마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17년 만에 진심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거 항상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온 16살 학생입니다. 네, 제가 4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엄마가 친엄마가 막 종교가 스님도 믿고 막 하나님도 믿고 막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좀 막 그게 안 맞아서 이혼을 하셨는데, 막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엄마는 좀 막 밤에 좀 막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근데 막 맨날 좀 이제 막 제가 좀 크니까 막 5살 그때쯤 엄마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막 좀 막 웃으시고 막 계속 막 울다가 웃으시고 막 계속 좀 이상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좀 나이 자라고 엄마가 좀 정신 이상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엄마가 그 이쁜 고리 하나를 사주셨는데, 그 고리를 제가 어쩌다 잃어버린 거예요, 유치원에서. 근데 그 아빠 옷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집에 돌아올 때 근데 엄마가 거기 벨트를 꺼내서 막 왜 잃어버렸냐 이러면서 저를 막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 앞에 놀이터 그네로 나갔어요. 근데 막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경비 아저씨랑 제가 친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엄마한테 맞았다고 그 응배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 경찰서에 맡겨지다가 보육원에 오게 됐는데 보육원에서 막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서 맨날 TV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맨날 자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못했었어요. 막 맨날 손으로 막 슬쩍슬쩍 했고 막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또 학교에서 갔는데 막 어떤 낯선 한 남자분이 오셔서 저랑 좀 얘기를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저보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4살 때 보지도 못했던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해서 그냥 좀 믿기도 하고 막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막 제 한 핏줄이 있으니까 고마워서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기 좀 그래서 처음에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아빠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빠가 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재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좀 담배를 많이 피시고 새엄마가 그 상태에서 애를 낳으셨는데 애기들이 좀 막 좀 허약하게 나고 그래서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새엄마가 또 제가 6학년 때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또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아빠랑 동생들밖에 안 나와서 이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좀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내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는 막 집에서 막 예배 드리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계속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또 거기서 빠져나오면 세상을 막 따르고 막 음악 듣고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번 캠프가 끝나면은 제가 또 그럴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저에게 저를 붙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나 중학교 1학년 그때 목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또 돌아가신 거예요. 가스 사고로 화장실에서 가스가 터졌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아빠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니까 너무 무서워서 방황하고 계속 애들이 흘려다니고 그러다가 동생들 소식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보육원 원장님이랑 동사무소에 갔어요. 근데 동생들이 또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아무도 없고 친척들도 연락이 다 끊기고 말도 없이 다 가버려서 너무 힘들어서 막 교회 수련회나 막 어디 막 백석대학교나 막 거기서 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막 계속 옆에서 누가 소리 지르면 저도 막 은혜 받았다는 듯이 계속 옆에서 소리 지르고 괜히 와 보이는 듯이 있는 듯 막 그러면서 흉내는 다 냈는데 아무도 안 만나죠. 그래서 이번 파워인카운트를 통해서 또 제가 은혜 받을 수 있게 예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되셔. 지혜야 너 홀로 있지 않아?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날이 하나씩 되기 전에 주님의 주의 너희 날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믿어주네 진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간 17년 살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딸의 삶 중에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딸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이 딸의 영원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이 딸을 향해 기뻐올리지 못하는 주님 주님이 주님과 완전한 세상만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세상만이 있다는 모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주에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딸이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을 완전히 못하는 주님에게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그 아들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오직 유일한 소망의 심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안 나올라 하다가 이제 간증들을 듣고 제가 경험한 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3살 때 제가 기억에도 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정신지체이셨는데 아직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게 이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어요.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자라다가 근데 저는 도씨고 그 다음에 거기 목사님 자제분들은 박씨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개념이 하나도 안 썼을 때는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고 믿고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막 괴롭혔었어요. 왕따시키고.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형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네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너는 그 누나의 동생이 아니야. 야, 네가 성이 다른데 어떻게 그러냐. 처음에는 개념이 하나도 안 서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게 팍 터진 거예요. 집에서 어떤 형이 내한테 그 말을 딱 했는데 넌 친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 순간 그걸 탁 알아듣어요. 알아들면서 나도 똑같구나. 나도 결국 버려진 애였네. 그 생각이 들면서 막 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할머니 방에 가서 저희 학교 건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방충망을 뜯고 그때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은혜였는지 저 밖에 있던 형이 발견을 해서 제가 이제 구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정체성이 하나도 안 서고 나는 대체 누군가, 난 버려진 자식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자랐어요. 자라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계속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대학교 가서 제 생활도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럴 때 학점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그럴 때 1학년 마지막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냥 불평 아닌 불평, 다 내 잘못인데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학비 대주는 부모 있고 사랑하는 부모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행복한 가운데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내 학비 대줄 사람도 없고 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면서 난 사랑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경은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냐? 나보다 더 인자한 아버지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그 아들인데 네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안에 있던 상처들이 그때 대부분 다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난 고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됐어요. 내게 아버지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됐다는 그 사실에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더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면서 그냥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끊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천지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상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어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왜냐하면 저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정에 되게 약해요. 정에 되게 약해서 막 상담사들은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한테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끌리고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배신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고질적으로 제 안에 있던 배신감이 그때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들었던 배신감, 모든 배신감이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분노를 쏟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채워지면 죄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이 수련회나 여러 집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해 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는데 그 다음에 지은 죄들이 제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제 사모님도 계시니까 계속 저한테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늘 용서하기 바라셔.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사실이 저는 안 믿겼어요.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번 3일까지 그 마음이 정말 내게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아빠가 얼마 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들을 모아놓고 남자애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여기 바로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제 수련회 왔을 때 그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걸 정말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또 용서하지 못했어요. 정죄하고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진심으로 전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막 용서를 못 받은 느낌이니까.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심을 깨닫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정말 사람의 것과는 다르고 정말 끝이 없다는 걸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안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기 전주에 일주일 동안 아예 집을 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고,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고전도사님 말씀하고 이제 아는 형 누나들의 권유로 거기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교통사고 나면서 이제 계속 안 만나게 되니까 안 만나게 되는 상태에서 가라 이래갖고 안 간다고. 네, 그 전에 한번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가 고3 때였는데 주님이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대가 좀 다 목사님들만 계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너 목사님 되라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따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목사님만 아니면 뭐든지 하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맨날 만나면 넌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고3 때까지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 이제 꿈을 주셨는데 청소년 사역 같은 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입양한데 그런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좀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는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가 다 겪어본 일들이고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부족해서 바깥으로 도는지 너가 더 잘 아니까 그런 쪽으로 가봐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정말 미친 듯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딱 어렸을 때는 되게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진짜 울보였어요. 맨날 딱 누가 딱 건드려도 울고 막 그랬었는데 중학교 딱 올라오면서부터 울음이 아예 싹 사라졌어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울을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축복이구나. 왜냐면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열을 하면서 울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은
정말 올바르고 듣는 것들이 있으니까 올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안 따라 이렇게 몸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진짜 한번 이렇게 주님을 크게 만났는데 크게 만난 만큼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일어날 용기가 없어질 만큼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 계속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회개하면은 180도 돌아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인데 회개를 하면 뭐예요?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근데 그게 또 한두 번이면은 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거의 뭐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뭐 5분 10분 이 정도마다 회개를 하고서 또 넘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피해 다녔어요. 그 뒤로. 네, 뭐 계속 보고 계신데 어떻게 피해 다닌다고 피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정말 원래 교회 엄마가 목사님이신데 교회 딱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왜냐면 남으면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버렸는데 그날 어떻게 끝까지 교회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싫다고 하다가 기도를 받았는데 환상을 엄마하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정말 주먹만한 참새가 있는데 비에 홀딱 젖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마음속으로는 갈망하고 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고서 잠들었어요. 기도를 받다가 잠들었는데 엄마가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너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다. 들어보는데 제가 계속 주님을 피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난 널 따라가겠고 너가 나를 피하려 땅을 파고 숨고 들어가도 내가 네 옆에 있겠다.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 이런 거니까 되게 싫었는데 저희 조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축복을 받은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부모님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데 힘듦이 있는데 저는 저로 인해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님 계속 부인하고 이제 아빠나 엄마나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또 내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축복받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어제 저녁에 막 오열하듯이 운 건 아니지만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넘어짐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그 어떤 사지라도 달게 받고 달게 가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온 것이.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넘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로지 정말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